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성만이에게 이렇게 조삼모사, 아침에 3주먹, 저녁에 4주먹 빼먹지 않고 밥을 줬습니다. 첫날 월요일 저녁에는 이렇게 먹이를 밥을 주려고 딱 옥상문을 나서는데 성만이가 이렇게 제가 그 전에 밥을 안 줬었으니까 밥 주는 사람이란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놀러 왔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냥 저 사람이 왜 왔지? 그런 표정으로 꼬리를 그냥 대충 흔들면서 이렇게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먹이를 주려고 딱 폼을 딱 잡으니까 그 순간부터 이제 빨리 달라고 이제 막 지저대는 거죠. 다 아시잖아요, 우리 성만이 성격 스타일. 그렇게 해서 첫날은 그랬고, 둘째 날부터는 제가 옥상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부터 이제 저만 보면 지저대는 거예요. 빨리 밥 달라고. 어제 저녁에 저 사람이 밥 줬으니까 오늘도 분명히 밥을 가지고 왔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성만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위로 계속해서 저를 보면 밥 주는 사람. 첫날 이렇게 저녁에는 이렇게 밥을 성만이 먹으면서 이렇게 저를 힐끗힐끗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 사람이 밥 주던 사람이 아닌데 바뀌었나, 밥 주던 사람이 하면서 쳐다봤는데 이게 둘째 날부터는 의심의 눈초리 없이 계속 밥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면 기쁘잖아요. 뭐 이렇게 너무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나시잖아요, 우리. 그러다가 이제 출생 후에 한 100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유대관계가 부모와 이렇게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애착관계가. 그래서 아빠 엄마에 대한,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 엄마에 대한 신뢰가, 이제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특별히 엄마에게는 특별히 또 모유수유를 한 엄마인 경우에는 더더욱 엄마는 나에게 밥을 주는 사람이야 라는 그 믿음이 어린 아이에게도 있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두 팔 벌려 이리 와 하면 막 기어가지고 엄마한테 탁 안기면 엄마가 어이구 그래 우리 내 새끼 하면서 뭐 해줄까 하면서 밥 줄까 하면 기저귀 갈아줄까 다 응이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기쁘게 자기에게 달려오는 그 아이를 안고 나서 그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준다는 거죠. 좋은 것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가 계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죠.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죠. 에녹.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단적으로 딱 드러나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뭐 자라야 된다, 생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에녹은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홍수 심판 직전의 그 시대였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홍수 심판 직전에 죄악이 간영했던 시기였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악이 그 시대에 간영했으면, 음란하고 그런 죄악들이 얼마나 간영했으면 홍수로 심판을 하시겠어요. 그죠? 그런 시대에 살았던 에녹이었지만 에녹은 그런 타락한 문화에, 그런 세속적인 그런 음란의 문화에 등 그런 유혹 많은 문화에 빠지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런 죄악된 육체적인 쾌락의 길을 가지 않고 육체를 지니긴 했지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경건의 삶을 살았다는 말씀인 거죠. 자,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무려 300년 동안이나. 지금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오래 살았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감안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창세기 5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은혜 받고 나서도 이렇게 그 은혜를 지속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조금 환경이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러면 이게 막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그런 상황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은데 300년 동안이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대단한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써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충성된 또 헌신된 그런 종들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우리도 에녹처럼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들림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상은 좋은 거잖아요. 좋은 상 받고 싫어하는 사람 없죠? 뭐하러 상 줬어 하면서 너나 가져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상은 좋은 겁니다. 아무도 상 받아서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상을 그래서 다르게 좀 표현하면 좋은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하나님을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당장은 고난을 당한다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는 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경험한 인물이 한 명 떠오르죠. 바로 아브라함. 네. 오늘 본문에서 좀 뒤로 가보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그 명령하시기 이전에 창세기 21장에서 이미 이삭을 통해서 너에게서 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겠다라고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후손을 이어가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후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 모리아 산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모리아 산에 다다랐을 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여쭤보죠. 아버지, 번제를 드릴 나무와 이런 것들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제물이 없네요. 제물은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그렇게 여쭤보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이 대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그 당시에 멈추게 하신 그 순간 이후에 이렇게 주변을 돌아봤을 때 양 한 마리가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도 나오듯이 만약에 이삭이 자기가 이삭을 죽었을 때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 좋은 것으로 이미 예비해 주시고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창세기 12장에 처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축복을 창세기 22장에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복을 받았던 에녹,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복이 된 아브라함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 두 가지를 또 다 경험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요셉이죠. 요셉.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요셉. 우리가 알듯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큰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셨죠.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또 애굽의 노예로 이렇게 팔려갑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게 되어 요셉을 자기 집의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동행하여 요셉이 하나님을 찾고 동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도 그런 요셉에게 함께 하셨고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셔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친위대장 그 집에 이렇게 노예로 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도 많은 노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고위직이었으니까 당시에 또 큰 집이었을 거고 많은 노예들 중에서도 그 노예들을 관리하고 그 노예들에 있어서 가정 총무, 그 집의 가정 총무로 이렇게 모든 행정적인 일까지 다 맡기는,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나중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1단계 작업. 요셉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왔지만 이곳에서 또 이렇게 노예 신분에서도 또 가장 또 좋은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이 일하게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이런 좋은 느낌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순항하는 듯 했던 요셉의 배는 그만 보디발의 아내라는 암초를 만나서 자초할 위기에 또 놓이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는 용모가 이렇게 매우 뛰어나고 준수한 그런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러한 유혹의 상황에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말은 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거죠.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쳤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노예 생활도 힘들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감옥 생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그 감옥 생활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하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옥중의 모든 죄수와 감옥의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겨서 처리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감옥으로 가게 된 것까지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기 전에 감옥에서 그런 행정적인 업무를 이렇게 다 처리하고 또 많은 죄수들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기 전에 이렇게 미리 실전 경험, 여행 연습, 사전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2단계 준비 작업, 총리 자리에 오르기 위한, 세우기 위한 2단계 준비 작업으로 감옥의 생활을 또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나온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어 요셉의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된 요셉은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을 구하러 온 형들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기에게 몹쓸 짓을 한 형들. 형들이, 요셉은 안 그랬지만 형들의 생각에는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자신들이 행한 요셉에게 몹쓸 짓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고, 또 애굽의 노예로까지 이렇게
팔아 보여낸 그런 몹쓸짓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셉의 총리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 형들이 요셉과 이게 대면하는 그 순간에 엄청 무척 떨렸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맥박은 엄청나게 빨리 뛰었을 것이고 심장은 쿵쾅쿵쾅.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이렇게 흉년이 온 세상 흉년이 들어 굶주리게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창세기 50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정신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늘 붙잡고 동행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